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붙잡고 목회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저의 삶에 있어서 제 목표가 되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니, 뭔 소리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핏 들으면 맞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고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공부하고 또 기도회를 우리가 할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즉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바른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내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범사가 잘 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죠. 내 집에 쌀이 있어야 쌀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 집에 쌀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저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가치관이자 저의 목회관입니다. 우리 집에 쌀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쌀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집에 쌀 없는데 남한테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쌀을 나눠주면 얼마나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질까요? 저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돌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를 왜 억지로 하면서 내 영혼이 상하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쌀이 있으면 남에게 퍼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쌀을 받는 게 기쁩니까? 쌀을 퍼주는 게 기쁩니까? 퍼주는 게 훨씬 기뻐요.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 쌀통 채우는 것보다 우리 집에 쌀이 넉넉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다 생각해가지고 내 집에 쌀 하나도 없는데 옆집에다가 빌려가지고 나눠주면 그 내 마음이 과연 편할까? 우리 저는 아직 그만큼의 내공이 안 돼가지고요, 남한테 쌀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안 갚으면 어쩔까? 나 이거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으면 어쩔까? 안 갚으면 어쩔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저는 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쌀을 나눠주는 그 기쁨이 충만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차고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서 1장부터 3장 1절부터 4절을 쭉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사실 이 5절을 우리가 해석해 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는 알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거기 답을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아니 전혀 그 놀라워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저만 아니 다 알고 계신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진짜 참변희망 교회 성도인들 가운데 이건 모르면 이제 간첩이에요, 진짜.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면,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앞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뢰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목사가 뭘까? 요즘 들어 더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과연 목사는 무엇일까?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가? 목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저에게 구원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다 안 드릴 겁니다. 저한테 잘하는 사람만 드릴 거예요. 저 못됐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보면 안 돼. 만약에 저에게 구원권이 있다면 정말 저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한 개씩 줬다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싹 빼앗아 갈 거예요. 저에게 구원권이 없다는 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의 구원권이 있으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을걸요. 네. 그 목사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다 줄 수 있으면, 어쩌면 믿음을 강요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다 아는 것 같았고 정확한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찾아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찾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왜 전달되지 못할까?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같이 믿고 같이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믿고 저는 안 믿으면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정쩡한 건 좀 싫어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참 목사가 사람들 모으는 직업인가? 그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도 좀 모아가지고 좀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것도 하고 사회 사업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목사는 사람을 모으는 직업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목사는 과연,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가짜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아무런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에게 다 섬겨드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일의 에너지도 쏟기 싫어요.
믿지 않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된다면 정말 저는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저희 집에 데리고 살면서까지도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집사님 저희 집 오세요. 저랑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아이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다니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안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일의 에너지도 쏟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저는 원리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3주 4주 동안 우리랑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왔어요.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이죠. 그럼 이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여호와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인데,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마음을 다해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마음은 뭐냐? 물질도 아니고요. 이 마음은 뭐냐? 사랑도 아니고요. 이 마음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 이 산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과정이 지금 이 예배의 말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건 두 개 중에 한 개라 했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쟁이든지.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짓이 없어요.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내가 범사가 잘 되지 못한다,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 내가 거짓말쟁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내가 자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우리가 외쳐도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거룩함만이 있고 내 안에 악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네요.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 없네요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제 안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안에 악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내가 온갖 걸 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와라. 네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래,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요즘에 너무 웃었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더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참 안 죽으려고 용은 써요.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혹시 내가 걸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저도 그 말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가만히 누워보니까 혼자서 막 웃었어요. 자다가. 와, 이 거짓말쟁이야.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나 안 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옮기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안 걸리고 나만 걸리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만 안 걸리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밤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생각하느라고 한 3일을 못 잤어요. 이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걸려도 저는 안 걸리면 좋겠어요. 네. 와, 나 목사 참 못됐다 이러지 마시고 좀 솔직해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소독제를 몇 통 썼습니까 지금? 네, 소독제를 집에 아직까지 마스크 재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마스크가 재어져 있고, 손 소독하고, 손 씻으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만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손 씻으면 감기 안 걸립니다. 손 씻으면 식중독 안 걸립니다. 손만 씻어도 됩니다. 여름 되면 끓여 먹자 물, 끓여 먹자 물, 끓여 먹자 물, 온갖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해도 우리 그 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죽음이 내 앞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스크 씁시다. 와, 막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네? 교회 들어오실 때 다 소독제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누르십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막 누르거나 이걸로 누르거나 심지어는 발로 누르는 사람도 봤어요. 와, 안 죽으려고 온갖 용을 다 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나의 육체의 문제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심지어 더 해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더 합니다. 그럼 기도는요? 좀 믿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었어요. 아니, 저에게 묻고 싶었어요. 기도는, 전도는, 말씀은, 헌금은 우리 이거 성도들이 가져가는 4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이거는요? 왜요? 이건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 앞에서 10살 먹은 아이 2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우리 롯데마트 앞에 있는 이 천에서요. 생각이나 했습니까? 시골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낮에 오후 3시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빠져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 있다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여기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어느 누가 보장하거나 어느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이거 한 개 안 걸리려고는 애를 쓰면서
매일 날 얘기를 하는 나는 하나님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전달하도 콧방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냥 웃음만 나와요. 마스크 쓰세요라고 라디오에서 몇 번 얘기하니까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소독 다 하고 다니고 라디오 몇 번 방송했다고 그렇게 온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목사 여러분이 인정해 주듯이 하나님의 종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믿는 자들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매일같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는 있겠죠. 우리도 손은 씻었잖아요. 코로나 있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씻었습니다, 적어도.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손을 씻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는 내가 얼마만큼 더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애쓰면서 나의 것을 줄여가면서 내 자녀의 입에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드렸는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그냥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부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까? 안심되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잖아요. 안심이 되니까. 부적 그거 믿으니까,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부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뭔지 모르게 최면에 걸려서 그냥 안심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릅니다. 웃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 자녀들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손을 소독하며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방역에도 최소한 더 하지는 못해도 이만큼만이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자와 진리.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면 이제 되돌표예요. 그 여러분 다 이제 내 마음에 새겨놓고 내 목에 딱 메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야 저도 말씀을 전하죠. 매일매일 한 개만 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 30편 딱 갖고 있으면 30년 목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능력으로 좀 그런 욕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안 궁금해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해. 여러분 성경은 뭐지요? 하나님 말 다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가십시오. 다행이다. 아무도 안 나가셨어.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안 궁금해. 가르쳐 줄게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성경 알고 성경 다음에 할까요? 오늘 좀 피곤했어. 뭔가 좀 내가 분명히 한 말인데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질문도 해갖고 답해주려면 다음에 해주래요. 목사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 주세요. 그 뭐냐면은 목사님 다음에 해주세요. 오늘 좀 피곤해요.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나는 1년밖에 못 사는 사람 할래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같이 딱 살고 있는데 한 100년 살렵니까? 아니 평생을 살렵니까? 이게 우리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물었던 이 질문입니다. 한 10억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죽으실랍니까? 이거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부러워하세요? 이미 저는 저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면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우리 다 그 말합니다. 아이고, 죽을 때 저거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이고 무슨 저런 욕심을 치렀을까, 이런 얘기들 종종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요. 그거 왜 부럽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내일 모레 죽는다는 게 이 세상에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삽디다 이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들의 죽음은 그 지옥의 삶이요 끝이고,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생명이요 천국의 삶인데 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저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 잘됨이 이 세상의 잘됨도 물론이거니와,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참 못된 말 같지만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져야 된다니까요. 배 아파 죽겠습니까 또? 목사가 또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왜?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믿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복 주겠다. 왜 목사는 제외시키냐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믿고 열심히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부처입니까? 네, 모든 걸 그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하기 싫어 죽든, 목사는 맨날 기도만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기 싫은지 아세요? 오늘 커밍아웃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누가 갖고 배 뻑뻑 끓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목사는 기도가 취미인 줄 아세요? 하기 싫어요. 네? 목사는 말씀 보는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만 해도 안 될 때 쫙 던지고 싶어요. 오늘 아주 쉽니다 이러고 카톡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성경책만 탁 펼치면 말씀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가지고 따라락 나오는지 않아요. 오늘 한 주 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가슴에 간산인데 오늘 비도 틀면 안 되나? 이러고 싶을 때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서도요 잘 되어서 모든 거 다스리다가 맨 마지막 날에 하늘 아래에서 이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와 진리를 딱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시간이 이제 시기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느 누가 나를 갖다가 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범사가 잘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반대로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된다면,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상관없이 범사만 잘 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가 다 아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면 나의 가치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냥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차라리 놀아 뿌라는 거. 구원 못 받을 거면 이 차에 교회 오지 말고 그냥 놀아 뿌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삶을 그냥 잠시 잠깐 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삶이 다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얼마 안 남았는데 놀 수 있는 기간이 길면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열심히 이 세상이 다니까 열심히 놀아야지만 우리는 믿고 있는 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길 원합니다. 정말 거짓 없는, 정말 그 순수한 결정체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 나 좀 부족하고 모르고 막 그렇죠, 한심하지만 무식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시기에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뢰할게요. 마음을 가지고 오라 했네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쫙 열어보실 거 아닙니까? 가져갔는데 안 열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져갔는데. 우리 태훈이가 생일이었어요. 몇 주 전에. 그 친구한테 피자 선물 세트를 받아가지고 조카한테 줬습니다. 저 시켜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못 시켜가지고 사이트로 들어가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시켜 먹냐.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결국 전화했습니다. 아이씨 아줌마 이게 우리 정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언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느끼냐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은 거래요. 제가 저를 붙잡고 아줌마한테 제가 저남 생일이라 가지고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요, 아 내가 미쳤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주문만 한 10분 넘게 걸려가지고 그거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 받았을게요. 안 그래서 받았는데 어떻게든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았는데 이걸 받았고도 모른다 할 사람은 진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바나나 우유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붙습니다. 1,100원짜리.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가가지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바코드 찍으면 안 돼서 못 해준대요. 이게 자기네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코드 찍으면 이게 뜨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 된대. 제가 편의점 앞에 서가지고
바나나 우유 좀 주면 안 되냐고. 제가 얼마나 더 한심하고 그걸 안 된다는 듣고 또 사도 안 했어. 안 된다는 게 그냥 온 거예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하면서 여러분 받으면요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선물 받아도 안 열어보시는 그런 대범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못하는 것도 받으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받아 먹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지고 오라 했죠. 우리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안 열어보실까요? 하나님도 마음 가지고 오라 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 열어볼 거라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봅니다. 이때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뭐랬죠? 왜 좀만 보세요. 큰일 났다. 자, 하나님의 법과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에 들은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신다면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바꿔줍니다. 네, 절대 안 바꿔. 사정을 해도 안 바꿔줘. 아가씨 그 참 못됐더라고요. 그리 사정을 해도 안 바꿔줘. 어쩔 수 없다는 이 유효기간 지나면 내 안에 법과 진리가 있어도 유효기간 지나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신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절대로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실 거고 그 안에 법과 진리가 다 들어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로 나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